이번 주를 보내면 완전히 2월을 보내고 또 새로운 달인 3월을 맞게 됩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고 해도 정말 이렇게 빠를까 할 정도로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늘 기본을 말할 때마다 말씀과 기도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본 중의 기본인 기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와 같다. 우리로 말하면 무대에 있는 주인공이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잠깐 비쳤다가 얼굴도 긴가민가 할 정도로 지나가는 어떤 엑스트라와 같다. 이런 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봤다고 해요. 우리가 삶을 다할 때까지 정지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데 한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시간이 그렇다고 그래요. 우편물을 열어보는데 한 8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느라 이것저것 뒤적이는데 한 1년 반 걸린다고 그래요. 이 물건 어디 뒀더라 찾다가 시간을 보낸다고 그럽니다.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꺼이 하던데요. 갖가지 이유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5년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맛집에 가야 한다는 등, 꼭 무슨 물건을 사야 한다는 등. 이렇게 사람들은 물론 다 중요한 일이죠.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 천년만년 살면 이 정도야 기꺼이 쓰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걸 보면 이런 시간들도 결코 짧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0고조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969세를 살았던 몇백 살을 살았던 간에 그 얘기를 보면 낳고 낳았으며 뭐 했더라? 죽었더라. 이게 그 인생의 현주소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 중국의 한 현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삶이 뭘까? 3가지 낱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는 hurry, 서두르는 것이다. 2번째는 worry, 걱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3번째는 묻히는 것이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그냥 별로 급하지 않은데 늘 허둥지둥 서두르다가 또 닥치지도 않을 일일지도 모르는데 걱정만 하다가 그러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 떠나서 누군가에 의해서 묻혀지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정말로 인간은 쉽게 지나는 그 시간 속에 있다가 막을 내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말하죠.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곧 지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까? 다 나름대로 살면서 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참 힘들어요. 하는 얘기가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만큼 남자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있었을까? 또 존중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있었을까? 또 그만큼 또 믿음 좋은 사람도 그렇게 있었을까?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같았는데 사실은 여자로서 이 당시나 또 우리 또 옛날 또 문화에서 볼 때 아이를 못 낳는 것이 굉장히 큰 여자의 어떤 큰 약점인데 그 약점 때문에 참 심한 고통을 받았고 또 오해도 받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걸 우리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결과로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2장 초반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그거 보면서 나도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난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텐데 그때 이 라마에 있는 여기 엘가나 가족, 한나의 가족처럼 이런 결단을 내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잠깐 볼까요? 그들이 다시 말해서 한나 가족 일행이 그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날에 한나가 막 열심히 하나님 나 정말 사실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를 주세요라고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와서 쓱 보더니 기도하는 것으로 봤어요. 술 취한 여자가 와가지고 주정하는 걸로 봤어요. 주정하는 걸로 봤어요. 그래갖고 막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뭐 하지 않았어요? 삐지지 않았습니다.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했어요. 사실은 내가 술 취한 게 아니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축복해 주죠. 그랬더니 그 축복의 말씀을 비록 기도하는지 주정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목사였지만 그런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말을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경배했어요. 뭘 경배했겠어요? 하나님 어젯밤에 드디어 주의 종을 통해서 저에게도 아기를 준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겠지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자기의 집에 라마라는 동네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엘가나가 누구와 지금 기도한 어제 기도한 아내 한나와 동침을 했더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이 말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책임지셨어요. 내 종이 말했지. 그래서 내 종 엘리가 말한 부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생각해 주셨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기도 응답으로 알고 왔기 때문에 이걸 내가 생각해 줘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누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고 있어야죠. 하나님 내가 어저께 이만한 성도에게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그냥 이 말이 절대로 공수표가 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게 해주시라고 정말 10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은 누군데? 엘리 제사장인데 사실은 누가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신기하게 한나가 그동안 오랫동안 정말 애태웠는데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때가 이름에 몇 달이 지나매? 10달이 지나매 결국은 누굴 낳았어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아들은 어떻게 해서 낳았다? 하나님께 구해서 낳았다 하는 이름으로 뭐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선물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선물이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선물로 알고 믿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아니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때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 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집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늘 하던 것처럼 그 사람 엘가나 한나의 남편입니다. 한나의 남편과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늘 갔는데 이 해 언제? 지금 아기를 가졌던 이 해. 그리고 아기를 낳았던 이 해에는 아직은 아기가 너무 어려서 지금 아기 양육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는 어땠어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를 젖대거든.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에 젖을 때거든. 내가 직접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뵙게 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있게 하겠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옛날에 아들을 교회에서 믿음 좋으신 분들이 아들을 잘 못 낳을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하고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이 서원해가지고 가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동기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신학교 왔습니까? 다 신학교 온 이유를 묻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빠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오고 싶지 않은데 코끼에서 왔어요. 이런 친구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데려가서 얼마나 동안 있게 하겠다? 몇 년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당신의 기도에서 당신이 낳은 아들인데 그렇게 하세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그대가 누구예요? 부인 한나죠.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줘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남편이 기다려줍니다. 그래도 자기는 끊임없이 자기와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늘 교회를 갑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언제까지 기다려요?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는 보세요. 이제 24절에 젖을 뗐으면 점점 더 이쁘겠어요? 아니면 팥 나왔을 때만 기도 응답 받아서 나와서 예쁘겠어요? 점점 더 예쁘겠지요. 또 무엇도 들었겠어요? 정도 많이 들었겠지요.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더 떼어놓기가 더 어렵겠지요. 그런데 정말 언제가 왔어요? 하나님께 드릴 젖을 뗄 때가 왔어요. 정말로 젖을 뗐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를 데리고,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어디로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또 그것도 그냥 가지 않고 뭘 가지고 가요? 예물도 가지고 갑니다. 숫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라는 동네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은 어떻다고요? 겨우 젖을 때는 아직도 어린 핏덩어리라는 거지요. 어린애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한나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라고 벌써 얼마 지났으니까? 몇 년 지났잖아요. 아기 임신해서 낳았던 그 1년이 됐고 아기 젖을 먹여 뗄 때까지 벌써 한 2, 3년, 3, 4년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 벌써 내가 혹시 기억하실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내가 와서 이만저만한 오해도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아기도 낳아서 키워서 이렇게 젖을 떼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쳤던 몇 년 전에 제가 나를 뭐라고 표해요? 내 주라고 제사장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던 그 여자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몇 년이 지났지만 제가 그 약속을 이행하러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부흥회를 하거나 어떤 뭐 특별한 헌금을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서원, 옛날 지금은 별로 잘 안 하는데 옛날엔 작정을 많이 시켰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뭐 차를 사는데 이번에 뭔 어떤 교육관을 건축하는데 뭘 하는데 여러분 지금 얼마 안 되지만 돈 내주시고 또 지금 못하시는 분들은 작정을 해줘서 이게 얼마 동안 기간이 걸리니까 좀 후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면 막 다 나는 1,000만 원 낼래, 얼마를 낼래 막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자존질환이 나고 또 그런 경우는 또 어떤 때는 부흥사를 또 동원해가지고 해서 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누가 막 물론 시키긴 시켰죠. 근데 누가 막 뭐 강제로 시킨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좀 자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을 얘기한 것 뿐인데 적어놓고 그것 때문에 막 교회가 난리 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 보면 한나는 어때요? 그런 상황을 누렸는데 평생 목회하면서 종종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면서 정말 다르다. 사실은 뭐 그 엘리 제사장이 전화했어요. 지금 저도 안 뗐습니까? 지금 좀 와야 될 때 아닙니까? 뭐 이렇게 뭐 누구한테 압력을 넣고 너 가서 좀 신방 좀 해보라고 언제쯤 오는가 좀 물어보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낳아서 키우면서 와서 그렇게 자기가 뭐 했던 것을 맹세했던 것을 와서 이렇게 이행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정 정말 그 어미의 그 자식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한 약속 사실은 정말 누구에게나 다 애들이 다 귀하지만 얼마나 다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이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기가 하나도 없는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둘이 얘기를 했어. 자기는 애가 5이었대. 그래서 술김에 야 내가 5이나 되니까 뭐 하나 주지 뭐. 그래 걱정하지 마. 너무 애기 못 낳는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 내가 하나 줄게.
우리 사이 뭐 네 새끼가 내 새끼고 내 새끼가 네 새끼지 뭐 하고 해서 돌아왔대요. 그 집에 와서 한번 생각을 해봤대. 첫째를 주자니, 첫째는 그래도 장남인데 어떻게 주노? 둘째를 주자니, 그래도 얘는 맨날 첫째한테 치고 맨날 이렇게 첫째가 입던 것만 물려 입고 이렇게 해서 참 딱한데 이 친구 언제라도 한번 내가 제대로 좀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주고 보내주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야. 그렇게 따져보다니까 막내가 남았어. 보니까 막내는 또 막내라고, 아이고, 얼마나 저 이제 막 겨우 저기 하고 있는데 저놈을 어떻게 주나 하고는 하나하나 이유를 따져보니까 줄놈이 있어요, 없어요? 줄놈이 하나도 또 없더라는 거야. 5이나 되는데 이쪽은 하나도 없는데 따져보니까 한 놈도 이런저런 이유로 줄놈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도 못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감이 됩니까? 여러분 주고 싶은 놈 있으세요? 아무리 많아도 줄놈이 없는 거야, 이게. 줄놈이. 그런데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달랑 갖다 드리겠냐. 그것도 잠깐도 아니고. 얼마나 참 이게 우리가 글로 보니까 그렇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 또 다시 낳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리되, 얼만큼 드린다고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 여장부 중에 여장부 아닙니까? 이런 여장부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누구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뭘 결정할 때마다, 뭘 약속할 때마다, 뭘 맹세할 때마다 뭐 하고 한다 그래요? 기도하고 한다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언제고 지금 이 모습은 뭘까 의아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다른 사람이다. 물론 그래서 성경에 나왔겠지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 우리말로 말하면 눈물을 머금고, 아이고 내 새끼, 보고 싶은 내 새끼 하고 발길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보내긴 보내지만 절규하면서 갈 것 같아. 일반 엄마 같으면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우리 뭐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러잖아요. 6.25 때 이북으로 막 끌려가는 내 식구를 보면서 식구들이 미아리 고개에서 보니까 막 포승줄로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온 거야. 단장의 미아리 고개야. 장이 끊어지는 고통이야. 그것처럼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그런 자식을 놓고 오는 기분이.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닌 정말로 보통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2장 1절에서 고백해요. 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때요? 즐거워가지고. 누가 보면 정신이 좀 이상하죠. 지금 뭘 놓고 오는데?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놓고 오는데 내 마음이 어떻대요? 즐겁대. 누가 보면 진짜 일반인이 보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쳤기에 내 마음은 어떻다? 즐겁다.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떻게 됐다? 높아졌다. 내 위신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아이고 뭐 지가 잘 살면 뭐해, 지가 뭐 남편 사랑 독차지하면 뭐해, 지가 뭐 하면 뭐해, 뭣도 하나 없는데, 새끼도 하나 없는데 하고 맨날 자기한테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수들이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크게 입을 벌려서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어려운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2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십니다. 특별한 존재, 구별된 분이 안 계십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세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도 말라.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그렇게 내가 뭐 애기도 못난 사람이라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나를 흉보고 그랬니? 그런 소리 하덜덜 말어 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 그런 거로 용사의 활은
꺾이게 되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너희들이 강한 것처럼 말했지 강한 너희들은 오히려 꺾이고 나는 새롭게 힘을 얻게 된다. 누가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역전된 전화위복을 말합니다. 풍족하자들은 한 자들은 뭐예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몇 도 낳았어요? 7도 낳았고 전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어때요? 쇠약하게 되는 다 역전되는 뒤집어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화위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릴린 먼로 잘 알죠? 만인의 여인이고 세계의 남성들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매일 팬레트를 수백 턱씩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웬일이지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늘 불행하다고 느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얼마나 지금도 많이 그 사진이 나와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시편 127편 1절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고백해요. 한다는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심지어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자기가 지난날 아기를 못 가져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어떤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지옥 체험을 했다는 거죠. 수월의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도 다 올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어떻게도 하신다고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바닥에서 진토에서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담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어때요? 세계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둥들 위에 세우시게 된다는 겁니다.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볼까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십니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일까?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네요. 빠삐용처럼 살자. 빠삐용 여러분 아시죠? 선해의 고도에서 탈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탈출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탈출했잖아요.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빠삐용을 이렇게 말한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빠지지 말자. 삐는 그럼 뭘까요? 어떤 경우에도 삐지지 말자. 세 번째 그럼 용은 뭘까요? 항상 용서하고 살자. 빠삐용의 삶을 살면 시험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빠삐용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며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빠삐용 되시기 바랍니다. 탈출하라는 게 아니고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삐지지도 마시고 용서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마지막 절 한 절 남았습니다. 볼까요? 여호와를 어떤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치 않고 늘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쫓아가셔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10절까지의 아이를 보내고 나서 어떤 안타까움, 아쉬움이 아니라 기쁨의 고백을 하고 엘가나와 한나는 어때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는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한나의 모습, 또 약속을 이행하는 한나의 모습, 약속을 이행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한나의 고백, 대단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것들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나였다는 거죠. 기도가 이런 사람으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